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제가 만나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집에 코로나가 돌무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집에서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중계를 잠시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죄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멀리하고 바알, 즉 세상을 쫓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의 하나의 표현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12절, 11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절과 13절,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첩은 성의 가장 뾰족한 부분인 가장 높은 망대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탑이라고도 하지요. 사방 어느 곳에서나 보여지는 곳이 첨탑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어느 곳이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성에서 가장 높은 성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첩을 홍보석으로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어디서 보아도 이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로 대표되어오는 새 예루살렘, 즉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뜨거운 사랑을 모든 공간, 모든 시간들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발견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첨탑 보아야 합니다. 그 성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내가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첩을 바라보는 이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비루해지게 되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또 그 교회를 이룬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허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돈이라도 많기를 합니까? 모두 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절대 곤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보면요. 성유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성유석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지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문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내리시고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지요.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성문은 언제나 열리게 되어 있고, 이 성문에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꾸며 놓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뜨거운 사랑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모두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로 인해서 교회가 실제로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는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삶을 본인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석은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녀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홍보석을 알아보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유리가 뭐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오직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보석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만큼 아름답고 교회만큼 행복한 것이 없음을 다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평강이 필요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벌써부터 헬 지옥이라고 할 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는 자꾸 축소되면서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앞을 헤쳐나간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지요. 그리고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나서 배고픔도 아픔도 이런 것들도 모른 채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이고이 자라나서 막상 세상 앞에 나왔을 때 잘 그것을 견디고 세상을 헤쳐가는 힘들이 매우 부족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 안에 든든히 서서 크게 평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큰 평강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 훈련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인생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의로 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의로 우리의 인생이 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속하였고 주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한 이 의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면 진심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를 증오하고 죄를 버릴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학대가 내 인생 속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 그것도
우리 속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 학대받을 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잉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설 때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멀리 떠나 있지 않아도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멀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죄의 유혹들이 존재하고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권고하지 않고 항상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강의 이 복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성첩 안에 성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 이제 항상 평강 속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항상 성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첨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 복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흘러갈 때 세상을 평강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짧은 예화 하나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 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증기선이었거든요. 그때 보통 25일 정도 이제 증기선을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유럽에서 굉장한 꿈을 가지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은 최상류층과 뭐 중산층과 하류층도 있었어요. 어느 날 최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3등 칸도 되지 않는 이제 그 배삭을 지불하고 탔습니다. 한 25일 동안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은 한 3일치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에서 어떻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얻어먹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탔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배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굉장히 파도 위에 이렇게 막 요동하니까 이제 먹지 못한 배 안에서 멀미를 굉장히 느끼는 거죠. 배보다 실은 자기의 삶이 더 요동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다 못해서 이제 그 배 안에 요리하는 식당 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요리하는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허드렛 일이라도 할 테니까 내가 저 미국 땅에 도착할 때까지 제발 먹여만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 요리 그 식당에 가장 그 높은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밥을 굶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한 5일 됐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당신 왜 굶었습니까? 당신이 배삭을 치를 때 이미 이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값도 다 치른 겁니다. 왜 굶었습니까? 이 사람은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자기가 지금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배를 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면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치는 배보다 실은 자기의 몸뚱이가 더 요동을 치는 거죠. 꼭 죽을 것 같은 거죠.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그 안락한 배 안에서 학대받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에 쩌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값을 다 치렀는데 죄의 값을만 치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며 우리의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까지 다 값을 치러버렸어요.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믿겨지지 않거든. 자, 저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농사하지도 않았는데 다 먹고 있지 않느냐. 저들이 교회 백합화가 참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엄청 큽니다. 사자 누리십시오. 평강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고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